충만함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또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11장 전체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면서 옷을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튿날에 다시 성전에 가시려고 나오셨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갔지만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다 내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가셨는데 가다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여쭙니다.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왠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물어봤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런 뜻 아닐까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나처럼 할 수 있어. 나처럼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너희들도 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으라. 자, 이런 뜻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는데 말라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뭘 안 되면 다 믿음 탓.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타난 결과를 보고 과정을 판단해 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이 잘 안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자식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극심한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정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욥이. 그런데 그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위로해 주지 않을 망정,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죄 지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어. 끊임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속상해서 지금 죽겠는데, 자식을 잃고 자기 몸의 건강을 잃고 지금 너무나 힘겹게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그 결과를 보고 과정을 판단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교하신 분들은 믿음이 적어서 죽은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가족들 다 그렇게 죽은 걸까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가요?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순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결과에 따라서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먼저 우리 23,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뭐와 관련 있는 믿음이냐면 바로 기도와 관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기도할 때 한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니까 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다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게 중요해요. 잘 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필요하죠.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11장 전체를 살펴봤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1장 전체를 보아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한 장에 모아둠으로써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3-4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이 뭘 구원했다는 말씀일까요? 믿음이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눈 떴구나. 눈 뜬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눈을 떴어. 그러니까 눈 뜬 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낫게 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했어요. 부차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 떠서 보게 된 것은 덤입니다. 덤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바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픈 거 낫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죠. 진정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었기 때문에 눈 떴다란 말이 아니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께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되어져서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걸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메시아다, 이걸 믿었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돌변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환호하다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중에 이런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목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데 예수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에휴, 교회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파느라 팔고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 궁리만 하느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돈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에 비유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잎의 무성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예전에 직접 제물을 끌고 왔던 때보다 더 흠없고 더 깨끗하고 최고의 상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왜요? 그 제물들을 끌고 오면은 오다가 뭐 다리가 삐기도 하고 뭐 어디 긁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는데 현장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흠없죠, 깨끗하죠, 그리고 최고의 상품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요. 그리고 또한 이게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오고 저 멀리 외국에서도 자기 몸만 오면 되니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꽉꽉 차는 거죠. 꽉꽉 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상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입만 무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더 화려합니다. 더 잘 드리고 더 비싼 거 드리고 더 좋은 거 드리고 더 깨끗한 거 드리고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꽉꽉 자리 채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아주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 많은 인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 생활로 받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온 마음으로, 순간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또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내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매달리면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 그 쫓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무릎 꿇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에만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믿음을